자, 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무식한 종말론 4대 천왕의 격전장 유브라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선지서 8장부터 이 마지막 장인 12장까지 해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북방왕, 동방왕, 남방왕, 서방왕. 근데 사실 그 다니엘 선지자는 북방왕이나 남방왕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은 동방왕이나 서방왕에 대해서는 일절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문 후대의 무식한 종말론자들이 북방왕, 남방왕을 중심으로 좌표를 찍어 놓고 동방왕을 그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서방왕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북방왕과 남방왕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선지서 8장부터 12장까지를 그 일반 사람들은 그 너무나 지명이 많이 나오고 막 그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많이 막 교차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틈을 마귀가 엿보고 있다가 자기들의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지금 멋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 떠들게 했고 또 지금도 떠들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간 계속 떠들다가 주님으로부터 뒤따 차이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서 너무나 많은 지명이 나오고 인칭 대명사가 막 교차적으로 막 반복이 되고 또 숫자가 또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막 그 숫자에 막 제일 북방왕, 남방왕 그 다음에 숫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정말로 웃지 못할 희한한 용어를 교회에다가 이제 던져놓고 아직도 추수의 종들로 이 교회 안을 누비면서 대단한 종말론자 행세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서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동일한 존재를 향해서 예언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응집되어 있는데 그 먼저 다니엘 선지서 8장에서는요. 8장, 9장, 10장, 11장 어느 한 부분만 떼내가지고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이 8장부터 12장까지 이 전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와 같은 어리석은 종말론자들의 막가파식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선지서 9장에 특별히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 그 7년 대환란의 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마지막 한 일에 그걸 갖다가 1일은 1년 계산해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가공할 이 소설을 이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 한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서제께 왔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야 되는데 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을 잘 아울러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 선지서 9장에서 70일에 언약을 그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를 받는 이 원인이 뭡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가지고 적국의 땅에 가가지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하루에 3번 열고 기도했던 그 정말로 민족주의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던 사람입니다. 너무 노심초사하다가 기도에 오로지 한 가지 제목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기도하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응답이 떨어졌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그러면은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왜 그만큼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을 했던 것인가? 그거는 그 이유가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8장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도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답시고 기도할 때는 그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엄청난 이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3절과 4절에서는 뿔이 2개인 2뿔을 가진 수양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뿔이 가운데 이 한 뿔이 조금 더 다른 뿔보다 길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5절과 7절에서는 이마 정수리에 아주 센 뿔을 가진 수염소가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다니엘 선지서 8장 20절로 25절에서 나중에 지나가면은 뒤에 가면은 20절에서 25절에서 요 3, 4절 내용과 5, 7절의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왜 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고통스러웠는가 하면은 요 두 번째 짐승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마 정수리 여기서 한 센 뿔이 딱 나온 짐승이 수염소가 등장을 딱 하더면 앞에 있던 2뿔 가진 수양을 사정없이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서 20절과 25절의 해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2뿔 가진 수양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이마 정수리에 한 센 뿔을 가진 이 수염소는 헬라 제국의 센 뿔은 알렉산더를 가리켜주고 있었습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마 정수리 정중앙에 한 뿔을 가진 이 수염소의 그 뿔이 뽑혀버리더만은 그 뽑혀버린 자리에 뿔이 4개가 싹 돋아나는 거요. 4개가 딱 돋아나는데 그 돋아난 4뿔 중에 한 뿔이
쫙 뻗어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문제가 어디서 이제 발단이 되는가 하면은 이 뿔이 남쪽과 동쪽으로도 뻗어나갔지만은 영원한 땅을 향해서 이 뿔이 쫙 끝없이 돋아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동편과 남편과 영원한 땅을 향해서 뻗어나더니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10절과 14절에서 보면은 10절과 14절에서 보면은 그 작은 뿔이 말입니다. 자, 두 뿔 가진 수양이 먼저 출현했고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에 큰 긴 뿔을 가진 센 뿔을 가진 그 수염소가 등장을 했고 그 두 번째로 등장한 수염소가 그 두 뿔 가진 수양을 사정없이 들이받아 버렸는데 그러다가 받다가 잘못 박았는지 그 뿔 하나가 그 하나 있던 그 뿔이 부러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 없어진 그 뿔 자리에 네 뿔이 나왔고 네 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동편과 남편과 영원한 땅을 해서 쫙 뻗어나가더니만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10절과 14절에서 보니까 그 작은 뿔이 말입니다. 영원한 땅을 향해서 딱 뻗어나가더니만은 요 놈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린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기 민족 동포가 이스라엘 국가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초박살이 나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강남 8학군에 산다고 복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모든 아브라함 자손보다는 지그가 최고로 복받았고 강남 8학군에 거주한다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말입니다. 예. 그러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발과 벗기운처로 새끼줄로 엮여가지고 저 북녘 바벨론 땅 구석으로 포로되어 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 바꾸고 말하면 이 환상을 받기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포로되어 온 자기 동포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멸문지하를 경험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때가 지나가 그 회복된 성전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입니다.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요거는 이 성경에서 모세율법에서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희생의 번제를 드렸잖아요. 항상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고 그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항상 드렸는데 그 드리는 제사를 패버린다고 하니까 한번 엄청난 기원전 586년경에 멸문지하를 경험했던 그래서 얼마나 소가리가 심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그러더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또 성소가 회복된 성소가 헐어져 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져 버린다 하면은 이거는 다니엘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자가 다니엘 선지자만큼 애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 신경도 안 쓰지만은 다니엘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선지자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거는 앞이 캄캄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났을 때
그래서 이 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27절의 말입니다. 8장 27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던지 혼절을 해버렸다. 그리고 수일 동안 끙끙 앓아가지고 누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9장의 71의 언약은요, 장차 출현할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 신약의 작은 뿔이 아니라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할 것을 환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충격에 빠진 다니엘 선지자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으니까 이 다니엘 선지서 9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70일에 그 약속의 내용은 요놈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맥 흐름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성소를 헐어버릴 그 8장에 예언된 그 네 뿔 중에 번성한 그 한 뿔과 관련한 예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 10절에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니엘 선지서 29장 27절에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때 보면은 요 놈이 어떤 일을 한다 다시 그대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그리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딱 요걸 하나 더 첨가해 준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동일하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해 준 것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그 미운 물건을 세우는 놈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고 요 놈을 말해주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서 8장 10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요 뿔 하나 요 놈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3부를 시작하면서 뭐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 선지자에게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표시하게 하셨다.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뭐 종말이라든지 마지막 때라는 말은 구약의 작은 뿔을 적용하는 말도 되고 신약의 작은 뿔을 적용하는 말도 되는데 여하튼 문맥상으로는 요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세우는 놈은 요 놈이 맞아요. 요 놈이 문맥적으로는. 그런데 24절에서 27절 전에 24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예언이 또 이거는 요 놈이 100% 맞는 것 같는데 그래서 딱 요것만 딱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절대로 신약의 작은 뿔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이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놈들은 다 무식한 놈들이에요. 성경의 앞뒤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예언된 신약의 작은 뿔이 42달 동안
42달 동안, 그러니까 1회의 절반, 1260일 동안, 예? 실제로 그 연노만큼 그 신약의 작은 뿔이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 딱 요 구약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구약의 작은 뿔입니다. 구약의 작은 뿔인데, 요놈의 행적 기간과 딱 동일하게 왜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가? 여기에 예언의 신비함이 있고 경이로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묘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해답을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요놈을 말하면서도 요놈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은 좀 더 말로 표현하기가 좀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미루고, 일단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요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에 요놈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다니엘 선지서 10장과 11장과 12장도 요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놈. 11장에서는요, 요놈의 집권 과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11장에서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섬치달 정도입니다. 이 지금 요 8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이 BC 530년대 주어진 계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요놈이 등장한 때는 BC 164에서 171년입니다. 보니까 뭐 한 250년 전에 그 극동의 그 권력의 정점에서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그 권력 찬탈 과정, 모든 권력자는 권력이 쟁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쟁취하는 과정을 이 11장에서 요놈의 권력의 쟁취하는 과정을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요놈은 요놈이기 때문에 구약의 적그리스도, 요 존재가 뭐 종말에 나타날 뭡니까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동방왕 서방왕 그래가지고 뭐 서방왕은 이시 제국이고 동방왕은 중공군의 이역 군대고 북방왕은 머식이고 러시아고 남방왕은 뭐 그 또 애굽이고 뭐 그래가 엠뱅가를 떨어 샀잖아요. 뭘 몰라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오늘 교회 가운데 8장에서 12장까지를 깨뚫어가 읽어본 교인 한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성경 백독하고 돌아다니고 성경 속독하고 돌아다니면 뭐 합니까? 그래, 무식한 놈들이 절비하니까 그 무식한 놈들이 막 그 몇 가지 용어 산출해가지고 막 가르치면 막 계시의 대가나 되는 것처럼 그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따라다니고. 그럼 11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직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4절과 26절에 보면은 딱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한다라고, 또 거기서 성소를 회파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첫째는 거기서 24절에서 26 틀림없습니다. 이 예언의 흐름상, 문맥의 흐름상 요 17절의 요놈은 다니엘 선지자 8장 10절과 14절에서 예언된 요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24절에, 근데 이 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0, 70년 전에 역사상에 등장했던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70일에 전에 69일에 그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지는 그
전환기까지를 69일에가 지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 뭐 69일에 71일을 갖다가 연도로 환산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깨 맞춰봐도 이거는 아는 사람이 딱 이야기하면 이거는 저보다 엇박자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 하여튼 요놈은 맞는데 우리는 70일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한 1회를 갖다가 시간 순서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게 더 먼 훗날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기름 부은 자라는 이 존재를 끼워 넣어 가지고 69일을 대입시켜 놔버렸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멸망으로 들어갈 무지갱으로 들어갈 그놈이 8째 왕인데 7에 속한 자고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한 번에 표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게. 그러나 여하튼 자, 요놈은 저놈이 맞는데 이놈은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167년 전에 역사상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근데 기름 부은 자 끊어지고 나서 또 뭐라고 했으면 성소를 회파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 왕의 백성이. 그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한다. 그러면은 다니엘 선지자 8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170년 전에 역사상에 먼저 등장할 구약의 작은 뿔, 그놈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놈이 맞는데 이놈은 틀림없이 맞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종말에 7년 대환란을 주도할 적그리스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24절과 26절에 보면은 거기도 성소를 회파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소를 회파하는 놈은 그 뿌리고 여기 성소를 회파하는 사람은 한 왕의 백성이라고 절묘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한 왕의 백성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던 로마의 디도 장군이 맞습니다.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은 로마 황제의 한 백성 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똑같이 성소를 회파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71회를 시간 순서로 절대로 대입시키면 답이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언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뭐 이해가 될란가 말란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일단은 여기는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무식한 종말론자들이 여기 다니엘 선지서 12장에 보면은 1290일 동안 좀 지우고 갈게요. 그래 지금 다니엘 선지서 여하튼 결론적으로 다니엘 선지서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요 놈에 대해서 구약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그놈은 누구다? 그 후반절에 보면은 8째 왕이고 8째 왕은 7에 속한 놈이고 그래 그건 또 다음에 거듭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또 날되고 있는데 이 전체 내용에서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여기 뭐 11장의 북방왕
남방왕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이 책이 종말에 러시아, 애국, 서쪽은 이시제국, 동쪽은 중공군 이역 군대 까불어 샀는데 여기서 북방과 남방왕도 다 요놈 이야기입니다. 북방과 남방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만큼 이놈이 중요한 놈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이 되지요. 이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각인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은 요놈은 요놈이고 요놈은 이 북방왕인데 인칭 대명사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멋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딱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저놈은 요놈이고 요놈은 북방왕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성장 과정부터 말입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까지 이놈이 다른 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는 까지 다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거 읽어보면 섬찟합니다. 이야, 이 기원전 530년 전에 말입니다. 앞으로 250년 후에 벌어질 그 일을 갖다가 그 궁중의 한복판에서 그 성정원에 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소소하게 받아 적을 수가 없는데 너무 리얼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2장에 보면은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무식한 종말론자들이 이것도 숫자도 또 끄트머리에 뭐 7년 뭐 거기서 조금 더 폭발되고 다시 재건하는 기간이니 뭐 이래가 뭐 지금 멋대로 끼워 맞췄는데 요 12장의 11절에 보면은요. 11절 요 말씀 이후에 1290일 이야기도 나오고 1335일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종말론을 어디 들었는데 구약 이거 저 신약에 저 마지막 나는 컴퓨터 666을 때리는 종말의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과 관련해 가지고 1290일, 1335일, 뭐 1290년, 1335년 이렇게 말 뭐 한마디로 뻥끗하는 놈이 있으면 그거 또라이입니다.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요 1290일과 1335일이 나오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지나서 1335일을 지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계시로 푼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11절 딱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놈은 요놈이요. 요놈은 요놈입니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이 다니엘 서신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구약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정조준을 내가지고 그놈이 역사상에 출현하기 250년 전부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막 소상하게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 그것이 성취된 것을 정말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딱 보는 사람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다니엘 선지서 8장 이전에는 또 신약의 작은 뿔을 예언을 했잖아요. 신약의 작은 뿔을 예언했는데 그 신약의 작은 뿔이 그렇게 예언해 놓은 걸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서 8장 10절과 14절,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 다니엘 선지서 12장 11절은 동일 한 인물을 상징해서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왜 70일의 언약 가운데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에 69일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지고 라는
그 후대의 말씀이 예언이 삽입되어 있는 것인가? 정상으로 하면은 이게 마지막 한 일에 이 사건이 70일의 중에 앞부분에 위치하고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복한다는 것은 후반부 일위에 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순서를 어긋맞게 가지고 중간에 삽입해 놨던가? 거기서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 선지서에서 마지막 때 종말 이라는 용어를 구약의 작은 뿔에도 적용시켜 놨고 신약의 작은 뿔에도 적용시켜 놨다. 그래서 구약의 작은 뿔에 적용시켜 놓은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신약의 작은 뿔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되는 이유는 8장부터 또 12장까지는 전부 다가 구약의 적그리스도 구약의 작은 뿔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은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세지말로 끼워 맞춰가지고 숫자 놀이하고 북방학 놀이하고 남방학 놀이하고 서방학 놀이하고 동방학 놀이하고 뭐짜고 저짜고 떠든 거는 전부 다 헛소리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